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심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는 안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역사적인 안경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역사적인 안경으로 요한계시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상징으로만 있지 않고 그 상징이 역사 사실과 일치할 때 우리에게 현실로 메시지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요한계시를 보는 안경이 필요한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저는 2장 9절과 또 3장 9절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안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분명하게 유대인의 개념을 밝혀 놓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바로 정언이고 개념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 가운데 자칭 유대인 그리고 좀 더 표현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이렇게 지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해당이라는 것은요, 어떤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를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렇고 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했던 그런 군중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유대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은 교회 시대에 두 번만 나오는 걸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역할과 정체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시록 9장 14절에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장소는 소위 세계 3차 대전이라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 장소는 중동의 화약고인 바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9장 이후에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두 증인이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죽임을 당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 주님이 못 박힌 곳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진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1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갈대를 주어서 청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통곡의 벽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지, 그 벽 너머에 무슬림의 모스크로 인해서 바로 그 땅을, 성전 지을 수 땅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중동의 평화를 만드는 어떤 리더십을 작용하는 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빌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오명을 안고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게토라고 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주목하는 사실이 하나 역사 속에 있는데요. 십자가 전쟁 때 십자군들은 이때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쌓아놓던 재산을,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 재산을 약탈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핍박받는 민족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피 속에는 자기들이 억압받고 당했던 것을 복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정치적으로는 억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억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되는 거, 그들은 바로 경제를 잡는 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유대인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들의 소망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1948년 이제 1, 2차 세계대전 그 은간에 그들의 꿈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그들에게서는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전을 세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와 같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의 야망은 결국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를 빌미로 평화를,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짐승의 등장에 바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짐승은 그 역할을 통해서 제3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군대를 일으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16장 14절과 16절에 있어서 바로 여섯째 대접 때 그 군대들을 모으는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해서 진멸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은 예수님의 초림에도 쓰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도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단의 회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 역사적 안경으로 볼 때 제3차 세계대전에도 또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도 유대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해하는 또 유대인의 역사를 아는 안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자칭 유대인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세계대전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역학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안경이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